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영광 크게 받으시고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성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두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인기는 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 예수 인도하심으로 고백되는 선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윤노원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 안에 주님 거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부르 찬송에 예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오르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께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며, 그 길의 마지막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맥주 감사절 절기에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세 분, 우리
은퇴 장로님 모시고 우리 여러 가족 친척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시무장로 5분들은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엄마가 잉태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쑥 빠져나간 것처럼 저희들은 허전하고 고심이 많고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퇴하신 세 분들은 성도들 곁에서 묵묵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기뻐서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이 오신 가족들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외쳤던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을 더욱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백남영, 김남주, 장상훈 세 분의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지금에 이르기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모든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은퇴하시기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크나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 행하게 하시고 육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위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은퇴하기 이전보다 바쁜 삶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많이 찾아 참여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한 때가 되면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은퇴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여진 법이지만 이 마음의 허전함을 또한 돌아보게도 하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도 하시옵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윤노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더욱 강하게 해주시어
말씀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남영, 김남주, 장상훈 세 분의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 전체가 나오셔서 축하하는 의미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무장로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301장입니다. 1, 2절은 우리 장로님들이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퇴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의모 장로님, 김영환 장로님 다 나오세요. 이양호 장로님이랑 이영범 장로님 다 나올 때까지 우리 찬양 안 하겠습니다. 김영환 장로님, 조태양 장로님 빨리 모시고 나오세요. 네. 301장. 저 앞에 자막을 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갈 길을 마쳤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일가 친지들이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백남영 장로님, 김남주 장로님, 장상훈 장로님 참 은퇴가 되어져서 저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새 힘이 되어질까 고심도 했습니다. 아마 은퇴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한 편안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은퇴 자리에 또 우리 김양래 집사님, 우리 장현태 집사님, 우리 현기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백승기 우리 형제님 또 가족들이 이렇게 다 와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은퇴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세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자신을 냉철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을 해왔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열심을 냈거나 비본질적인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하면 돌이키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급한 일, 이것이 급한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그 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을 해왔는가, 이 일에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죠. 급한 것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제 세 분은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주만 영화롭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은퇴라고 하는 한 매듭을 짚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를 하면서 은퇴 감사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손을 떼고 이제 한가히 지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자는 숨는다고 하는 것이죠. 태자는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새로운 말로는 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치 수분 것 같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은퇴입니다. 영어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은퇴를 이끌어서 리타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어 정말 피곤합니다.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리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면 마치 자동차를 신차를 샀는데 뭐 몇만 킬로 뛰었는데 타이어가 이미 다 많이 닳았단 말이죠. 곧 펑크가 날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를 다시 바꾸고 끼우는 겁니다. 리타이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남은 삶이 새로운 사역의 개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이 질문은 뭐겠습니까? 이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하라 할 말씀이겠죠. 그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달려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이 질문은 첫째로 직무를 다하였습니까? 이 문항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합독해 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직무이죠? 5절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가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신무장로님들이나 이미 은퇴한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전도자의 일, 이 직무를 내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당연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하는 그 일들을 많이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정말 오늘 바울이 가장 믿음의 성도에게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전도자의 일을 소홀히 해왔다고 한다면 은퇴 이후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정말 전도자의 일을 한번 열심을 다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실천을 해보고 실행을 하는 장로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남은 삶 사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의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되겠기에 하나님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봉사와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 빈자리에 한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하를 다시 취하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는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택한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12를.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봉사하는 일과 예수님이 맡겨주셨던 사도의 모든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미 은퇴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앞으로 은퇴할 시무장로님들, 정말 주님이 세워주셨으나 주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죠. 선택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제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는 세 분은 진실로 직무를 버리거나 봉사하는 일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그 일,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에게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 절대로 한 눈으로 살지 말아라. 두 눈을 주신 의미를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다 살아갈 때에 외눈박이로 한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죽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미 자기의 뜻을 내 안에 딱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주장 이미 딱 가지고 한눈을 가지고만 산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임직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외눈박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 날에 크게 위기가 있습니다. 착각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날에 정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신앙에 균형 잡혀서 사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눈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제 여러분은 두 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무장로라고 하는 그 시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한 눈으로만 열심히 만일에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두 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는 일에 내가 행여나 힘쓰고 왔다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거나 해왔다면, 또요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 진작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두 눈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가지고 균형 잡히게 성도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다 하셨습니까? 사람의 진가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근래에도 참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잠시 간증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너무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온 가족이 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삼촌들도 목사님이고 여동생도 사모고, 하여튼 그 가족은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명절 때 모이면 힘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숨 푹푹 쉬는 겁니다. 이 손자가 말이죠, 주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 제가 목사 안 하고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재벌 가정과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버려진 아이들, 깡패들, 그런 아이들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왜 나를 붙잡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마치 대들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다 가짜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너무나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가짜 많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은 신앙생활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매로 잘 보여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점점 영성이 약하여지고 무디어져 갔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눈앞에 착 펼쳐지는데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이 너무너무 좁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내뱉은 말, 어떻게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 정말 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남은 삶도 힘쓰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 보배로운 급시로 구원함을 받아서 홍해라고 하는 세례 침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성도의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천국의 문 들어가기에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왔는지 점검하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보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지 알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삶을 내가 살아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결단하는 것이 있고 우리 세 분의 은퇴 장로님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꼭 한 번만이라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꼭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자,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 할 삶, 그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란 말입니다. 그 산상수훈,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결론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었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달렸느냐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굶주림의 위험도, 배가 파선하는 위험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그 위험도, 유대인의 죽음, 강도, 위험들 너무 많았습니다. 태장을 통해서 죽음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지막한 산에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올 때에, 무리들이 나올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로부터 5장과 6장과 7장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천국 백성의 삶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퇴 장로님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은퇴한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시무 장로님 때와 격이 다르는 그러한 한층 고귀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퇴 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은퇴하시면서 정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전제가 바로 무엇인가?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 끝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다 벗깁니다. 속에 있는 내장들 다 씻기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똥들은 다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는 것이 번제단 말입니다. 그 번제의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까지 그렇게 번제의 물이 되어졌다고 하는가요? 그와 함께 전제가 되었다고 하는가요?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즐거움, 나를 위한 모든 세상의 기쁨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번제의 전제와 같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지금까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살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힘써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은 내가 번제의 전제가 되어져서
마지막 번제의 포도주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만 기쁘게, 정말 주님만 즐겁게 하는 복 있는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믿음의 제물이란 표현,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를 위해서가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믿음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위축을 당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질 때,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을 때, 여러 모양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 흔들리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내가 택했다.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의 기쁨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제물이 되어지고 전제가 되어졌다. 포도주를 마지막 번제의 끝에 포도주를 부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기쁘게, 포도주의 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두려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단두대 위에서 시푸른 그 칼날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믿음의 성도들,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전제의 포도주처럼 도리어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신앙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리라. 그 결단들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받고 믿음 생활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이미 은퇴한 장로님들, 그리고 앞으로 은퇴할 우리 시무 장로님들, 바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한번 달려갑시다. 믿음의 쓰란 싸움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번제의 전제가 되듯이 하나님, 나에게 포도주를 부으사 믿음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저희들에게 오직 기쁨은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우리 모든 은퇴 장로님과 또 우리 귀한 은퇴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시무장로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또 이 시간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에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포도주의 향기가 나듯이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자의 일들, 영혼의 수고를 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장로님의 모든 길을 걷고 오늘 주님 은퇴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직무를 다 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쓴한 싸움을 싸웠는지, 내가 번제의 전제와 같이 주님만 오직 기쁘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부었는지, 나의 이 단호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에게 정말 나도 저렇게 고귀하게 살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고 싶다고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남영 장로님, 김남주 장로님, 장사훈 장로님 24년 동안 장로 장립을 받고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꼭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맞춰지지 않았기에 직무를 다하고 믿음의 쓴한 싸움을 싸우고 번제의 전제물이 되어져서 은퇴 이후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더 값질 수 있도록,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손자녀들 주 안에서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부 행사로 은혜로운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무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백장인 장로님 나오셔서 축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은퇴 장로님들이시여, 님들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자신의 일처럼 교회를 사랑하시어 대소사를 마다 않으시고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책임을 다하신 님들께서 오늘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배드리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니 지켜보는 후임들도 님들의 행하셨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비록 은퇴식은 하시지만 아직도 할 일 없지 않사오니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당교도 주시고 미로도 주셔야지요. 요즘 시대는 칠치포털한 말들이 현실인 것은 노인 근로자, 노인 일자리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뒷짐지시는 것이 결코 미덕만은 아니라 믿습니다. 분명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도 님들이 행하시는 일, 할 수 있는 대로 놀지 마라, 달려갈 길 다 마치라 하시리라 믿사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실 그 때까지 선진들이 가신 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굳건한 신앙 지켜가심 바랍니다. 향기로운 흔적, 은혜로운 흔적, 믿음의 흔적, 오순절인의 흔적, 아름다운 흔적 남기시고 가셔야지요. 저희 후임들도 그 흔적, 그 발자취 흠모하며 따르오리다.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남은 정열 끝까지 불태우소서. 할렐루야. 2023년 7월 2일 성문교회 후임장로 백장현 올림.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패 및 교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남용 장로님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은퇴 감사패 백남용 장로님. 장로님은 장로 임직 받은 후 기도와 봉사로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본이 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3년 7월 2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생애 성문교회 담임 목사 윤노원. 장로님 여기도 있습니다. 봉투에는 금 5돈이 들었습니다. 순금입니다. 장로 은퇴 감사패 김남주 장로님. 장로님은 장로의 임직 받은 후 기도와 봉사로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본이 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7월 2일 성문교회 담임 목사 윤노원. 장로님 얼굴 들려보세요. 장로 은퇴 감사패 장사훈 장로님. 장로님은 장로로 임직 받은 후 기도와 봉사로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본이 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7월 2일 성문교회 담임 목사 윤노원. 자, 우리 장로님 세 분 다 앞을 보시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합니다. 예. 그냥 계속 서가 계시면 계속 심호하게 되는데. 다음은 우리 각 기관에서 대표해서 뭐 선물 증정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세 분 다 나오십시오. 네, 세 분 다 나오시고. 네, 기관에서 한 분씩 나눠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 할 수 있도록, 그죠? 예, 예. 다음은 가독. 우리 기관에서 선물을 드리십시다. 네. 네. 자, 우리 베드로에서요. 시무장로님도 우리 꽃다발 증정. 시무장로님들께서. 이번에는 가족들이 선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가족들 한번 나옵시다. 우리 동규가 할아버지 키보다 큽니다. 이 시간은 은퇴하시는 세 분 장로님 대표로 우리 백내명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예로운 은퇴가 있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허일용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윤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묵묵히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허일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들, 성도들 선물 전달과 이렇게 또한 사진 촬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장상훈 장로님 앞으로 은퇴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현태 김재원 유집사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퇴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남주 장로님, 박순아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백남희 장로님, 한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길러서 어디까지? 결혼식까지.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자녀가 부모님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아주 비명에 가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 은퇴식을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얼마나 그 감회가 새롭겠어요. 이런 자리는 원래는 원로가 없거나 아주 불참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같이 원로된 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창립한 자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 나는 장로는 필요악이라 그래요. 장로님들 소문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의도교회 장로들이 다 와서 내가 한세대학교 한 20년 30년 강의했잖아요. 아유, 오늘 허일영 교수님이나 되니까 그 강의하고도 다음 주에 강의 나오지. 다른 교수가 그 말을 했으면 당장 그날 그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것이 그 대한민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왜 그 말밖에 못 들었어요? 장로가 필요악이라는 말만 내가 했나? 법은 필요악이다. 나는 법대 출신이거든. 저는 교회에서 집사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말할 것 없고 장로 곁에도 못 갔어요. 우리 교단에는 장로가 없어요. 미국에 장로 없습니다. 한국이란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말은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때 그걸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법은요,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이라는 게. 근데 왜 자꾸 생깁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되겠거든.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연년제 이렇게 장로님들 은퇴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간접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이 교회가 59년, 지금 49년, 내년 50년 되잖아요. 됐으면 짧게 할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교훈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너무 잘 배웠거든. 많이 배웠거든. 유대인이거든. 베냐민 지파거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거든. 어디를 털어서 먼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수집사 스테반 안수집사 회장을 죽여요. 그러면서 뒤에서 웃는 거야. 저는 나 그러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디 가서 계셨을까? 담에색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숨을 때 그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니까 잡힐 것 같지요. 왜? 안수 집사, 다른 사도들은 그만 안수 집사 회장을 죽였거든. 근데 그가 죽을 때 비겁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야.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여. 그게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 전에 은퇴하신 분들, 앞으로 은퇴하신 분들,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와 닿지 않고서는요 곤란해요. 예수님이 서 계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퇴식 때는 은퇴식이니까 안 들려오고, 결혼식 때는 결혼식이니까 안 들리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저 박수영이 제 사모 있잖아요. 우리 김남주 장로님도 와이프 된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금일봉했는데, 나도 오늘 집에 가서 또 금일봉 해야 될까 봐. 박수영이를 안 만났으면은 저는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교회를 세울 리가 없고요. 밤낮 이 성문 중고등학교 갔다 오면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또 그러는데 왜 학교만 나가느냐? 교회를 세운다고. 아니 하나님 왜 너한테 얘기하냐? 나한테다 얘기를 해야지.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제가 착하게 생겼지만요, 다른 면은 착해도 아주 신앙적인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불교 집안이에요. 일용 아니요, 용용자. 저는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용용자는 불교 계통이고 기독교에서는 귀신 중에서도 일용이야. 하나, 천상자나 유아독자. 저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성균관대학이라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유교대학 4년 동안 장학생을 했어요. 자서전 이미 보냈으니까 보았을 거예요. 저는 천주교에서, 천주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지만 천주교에서 7년 동안 영세와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내에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12년 선생할 때 우리 애들 중에 이화여대를 가고 서울 물리대를 가고 고려대를 간 애들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한데 종교에 관한 얘기도 조금씩은 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지는 못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긴 오는데 서울에서 이걸 안 가져와. 이거를 와서 그냥 이렇게 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이 참 목사님 훌륭하대요. 말만 하고 가버려. 우리 말만 들 잘해. 다른 학부형들은요, 이거를 올 때마다 이걸 안 가져오면요, 그 애들을 쳐다도 안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쁜 교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압니까?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교회도 더 썩었어요.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함으로 깨서를 먹였어요. 마치 담에색으로 내려가던 바울이 깨서를 먹고 사흘 장님이 돼버렸어요. 장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이요? 사울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내가 갔다가 내가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성령의 조명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님이 돼가지고 있다.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라. 사울이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근 10년 동안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뭐 장로 은퇴 정도가 아니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이게 내가 뭡니까? 그래서 근 10년 동안을 은인자중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요, 은퇴하신 분을 포함해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 새 일과가 생겼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은 뭘 말하느냐. 그동안 심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심었으면은요, 오늘서부터 냄새가 더 날 거예요. 썩을 냄새.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 이놈의 새끼들. 그 다음에 자기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불평이 많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신을 따라 심은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닌데 성령으로 만약에 심었다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부터 내 환경에서부터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안 나는 거.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영생에다가 복락을 거두는데 아이고 성령으로 했는데 거두는 게 없는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않으면 때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영생의 복락. 그걸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눈으로 안 보인다, 귀로도 못 듣는다, 네 마음으로 깨달았지 못해. 그런데 오늘 저녁서부터 타다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조명탄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 됐습니다. 걱정 없어요. 10년 전보다 제가 더 건강합니다. 아니 80년에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인삼 녹여 먹냐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니까요 새 힘을 주어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내외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사명을 새롭게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크고 예비한 것을 예비했는데 눈으로 안 보여, 귀로도 안 들려, 마음으로도 몰라. 근데 뭘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교를 세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마지막에 로마 선교를 하다가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앞으로가 더욱 복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어야 거두는 건데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느냐? 육신을 따라 심은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 길바닥 밭이기 때문에, 돌짝 밭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옥토가 되어진 심령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나 성령이여 오늘 이후로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혹이라도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오늘서부터 일어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은퇴를 감격하면서 또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민족 국가 위에, 이 지역 위에, 사랑하는 성문재단 위에 많은 임직원,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